매일 새벽에 천일 결사 기도를 하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을 참여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쁩니다. 특히 깨달음의 장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일상을 수행자로서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따라서 괴로움도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수행을 통해서 변해가고 깨우쳐가는 나를 보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이 마음의 상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또 누구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나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독선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의 교주도 그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자신만이 진리의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독선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스님께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길만이 바른 길이다는 길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얘기. 많은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이 돼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된다. 나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은 또 그게 바르다고 하고 살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독선에 빠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비록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쓰든 무슨 용어를 쓰든 오직 이 길만이 바른 길이고 다른 길은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독선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는 말은 어떤 것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 자기는 뭐 하나님을 믿고 살든 자기는 그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때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가르침 속에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리를 일으킨 종교는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갈취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토회가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정토회가 재산을 과다하게 갈취하는가 어떤 이유를 걸고 돈을 내야만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돈을 내야만이 천국에 간다든지 돈을 내야만이 극락에 간다든지 이렇게 죽은 뒤에 확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또는 어떤 직급을 깨달음의 단계를 하나 높이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보시하고 싶어서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그건 자유지만은 정토회가 어떤
돈을 이번 기도에 1억을 내야 당신은 병이 낫는다. 당신은 죽어서 존대 간다. 뭐 당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뭐 조상 천도제를 1억을 내고 지내면 당신 재앙이 없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토에는 그러한 것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냐?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이 안에서 법사하고 하룻밤 자면 뭐 천국에 간다든지 스님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어디 간다든지 이런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그것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무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받고 판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뭐를 요구해서 뭐 분양권을 판다든지 이 안에서 재정적 거래를 해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토회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이 사기치는 어떤 행위가 이 안에서 다단계 판매처럼 뭘 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는 이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서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부에서 판매하거나 권장하거나 하는 문화인가 이런 거를 살펴봐도 우리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재산을 갈취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기를 치는 행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유포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는 종교는 이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여기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종교도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뭐 개미를 믿는다. 저기는 뭐 뱀을 믿는다가 한다고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이비는 없습니다. 사이비는 다 주류 종교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사이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 종파가 새로 일어나면 불교에서는 그걸 사이비라고 말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이비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비가 아니라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 이걸 우리가 보통 사이비라고 말하는데 범법은 사이비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범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어떤 데 빠지게 되면 이런 범법 행위를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하세요.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네.